예, 우리가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쉽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항상 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데도 바르다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잘 봅니다. 정확하게 봐요.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기가 어렵다 그게요. 우리가 높은 데에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보시오. 부모님도 나에게 말해주지요. 어른들도 말해주지요. 선생들도 말해주지요.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다 말해주지요. 목사님도 말해주지요. 선생님도 말해주지요. 말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이제 자기가 사회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무도 말 못해줍니다.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위가 높아서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은 그저 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에게는 지건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건이라는 것은 왕에다가 대놓고 왕은 잘못했습니다.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거는 죽기를. 그래 고대의 이야기들에는 그런 사람을 칭송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서 직언했을 때에 그 직언한 사람을 참 높입니다. 칭송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직언을 듣고도 아랫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인 의로운 왕, 그 왕도 또 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대놓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그 속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감동돼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집에서 하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을 때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와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이 한 길을 가야지 그리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께서 하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구나 하고 내 영혼 깊이 들어온 것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한 길로 가야지. 그게 들었다 그게요. 그것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은 그 속에 혹 천사가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서 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용지를 이제 기도하는 분에게 보냈어요. 그게 보낼 때 우체국에 가니까 내가
우리 교회 주소를 갖다가 쓰고 1층 교회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냥. 그러면 택배도 다 오고 다 와요. 우리 우편도. 1층에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다 그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편지를 받고 내가 보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자기에게 이제 우편이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1층 교회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자기 밑에 교회에 1층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는 3층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 줄 알고 무슨 소송에 걸리는다 싶어가지고 오전 내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1층 교회라고 했냐고 나보고. 야, 그렇구나. 그때 우체국 직원이 그렇게 해도 되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한 말이었는데 내가 못 들었다 그게요. 그때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깊이 깨어서 있었으면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분별했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사람이 오해해서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간 떨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나는 그저 1층 교회라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다 통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을 많이 놓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만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중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또 그 속에 영감이 훨씬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교회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를 다 도와주시고 다 지도하시는데 전부 인생살이 하는 일이 사람과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일이 다 지도해 줍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그 경고에 권고에 잘 기울이고 또 내가 어쩔 때는 귀찮고 또 감정이 상하고 할 때도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내나 같은 말입니다. 징계를, 책망을, 또 듣기 싫은 소리도 좋은 권고 그런 부탁들도 잘 새겨서 듣고 징계라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라존이라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그 희락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사를 다 보고 계시고요. 또 분초마다 저울질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는데 잠언 24장 12절 같은 데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저울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의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느니라 하고 한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선인이 됐다가 악인도 되고 그렇게 해요. 순식간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영을 닫느냐 여느냐 영에서 오는 성령의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으로 변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지만은 분초마다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봐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까.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입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낸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야곱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누구보다도 존귀 여김을 받으니까 그 형들이 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 동생을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나오기를 르우벤 그래도 장자라고 그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해서 또 팔자 하고 구덩이에 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르우벤은 그래도 내가 이제 몰래 형제들 이 모함 속에서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살려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죽이자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그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올라와서 감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나와가지고 탁 하면 사람이 영으로 말하면 영으로 부딪힙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에 부딪힙니다. 학으로 하면 학의 머리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하면 생명 속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귀를 뚫고 뇌를 뚫고 지식을 뚫고 그 사람의 경험을 뚫고 그 속에 있는 영으로 빡 들어가서 쭉 하면 뭔가 이 사람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저 사람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장의 그 결실은 못 볼 수 있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그저 내 열심으로 많이 찾아가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감동이면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한마디라도 그냥 사람이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입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는 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19절을 보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진실하다 하는, 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나타내는 에메트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메트라. 진실한 입술. 또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했죠. 여기서 또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에무나하는 진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에무나라고 해서 진실, 진리 하는 것이고 또 22절을 보면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 때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이제 에무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무나라 하는 것이나 에메트라 하는 것이나 내나 진실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실하면은 마침내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진실해야 진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되고 입술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사람이 마침내 진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에무나 하는 것이 에메트로. 그래, 에메트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요, 아멘이 돼요. 아멘. 그 에무나, 에메트, 아멘. 내가 다 진실, 진리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2번 항상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진실로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아멘 아멘 진리로 진실로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아멘이라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 아멘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 아멘에 이르게 되려면 그래 우리가 내가 진실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발가벗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그만 적신의 몸으로 즉 불굴적의 몸신자 붉은 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부모의 배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진실이라. 그래 그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에메트 거기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세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의인의 뿌리가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 그 진리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이라.
그래 내나 뿌리나 반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반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진실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 진리에 거하는 사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 예수님 속에 박힌 사람, 예수님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데 사람에게 또 의지해서 사람이 망해요. 희한합니다. 그 뿌리는 우리는 전부 다 물 주는 것이요, 가꾸는 것이요, 풀 뽑는 것이고 김매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그만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보고 듣고 이적과 기적과 모든 은사와 또 모든 교회 생활, 사람, 인인관계 이런 모든 것은 다 성소 생활입니다. 성소, 지성소 생활은 아니에요. 지성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휘장을 뚫고 가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그 피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휘장에다가 딱 뿌려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같이 그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쫙 찢어지면 그걸 팍 들어가면 거기에는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소망 거기 다 있어요. 참 양식 순결하고 하나님의 직통으로 오는 그 십계명 돌판 그 친히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만나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예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창조 주시기 때문에 공기에 있는 이 수분을 빨아서 넣어가지고도 그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양식,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말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우리 부활 영생의 소망, 그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참 의인입니다. 참 의인. 그 속에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가기를 힘쓰고 살아서 언제든지 떨어지지 말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에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결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예,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 그때에 가장 큰 희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희락. 어디에요?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가장 큰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이 그곳에 있고 그러므로 즐거움이 우리에게 샘솟아 넘치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벌써 거기서 떨어지면 멀어지면 딱 근심이 들어와요. 딱 벌써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염려, 세상이 보인다 자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소원해서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하니까 너는 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안 하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바다 위에서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옆을 딱 보니까 파도가 넘쳐 아이고 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안 바라보면 의심이 막 들어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많이 뿌려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 자기 직전까지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잠도 많이 못 자요. 5시간 4시간 자는데도 딱 마귀가 내 마음에 딱 가라지를 많이 뿌려가지고 일어나면 어제 내가 그래 했나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 다시 달궈야 돼 다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했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자기는 자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고정해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어찌하여 낙심하여 근심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깨워서 예수님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올 줄을 믿습니다.